2023년 1월 29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34번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손살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내 삶의 모습에 왜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지, 속상하고 괴로운 것들만 내 눈에 보이는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낸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병들었다면 우리가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들고 늙었지만 힘이 없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많으며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것들을 회방하는 사단의 악한 심수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기에 흠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병실에서 또는 그가 처한 환경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큰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영원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주를 끌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 같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걷는 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려 한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되셨으니까 더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처음 신앙에 입문했을 때, 신앙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좁은 길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좁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또 학교에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얼마나 좁을까? 이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이 길을 걷다 보니까 꽤 넓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충분히 걸을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걸을만 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겪지 못했다면 고개를 갸우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모양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하고 이 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길이 좁게 보이지 않고 넓게 보인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엔 나도 그랬는데 교회 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충만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행복하면 우리는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 나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한번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 때면 어쩌면 한 번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몇 번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세상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한 번만 줘달라고 말하던가요? 가슴이 복음으로 불타오를 때 그 한 번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누군가에게 져줘야 할지 모릅니다. 내 삶은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내려놔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날려버린 무일푼처럼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관원이 아주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족함 없이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로 인해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에 대해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또 베풀 만큼 베풀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깨림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준수하며 율법도 준수하며 잘 살아오신 것을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지만 이 젊은 관원은 난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정도면 잘 살아왔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내가 이 젊은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젊은 청년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네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 살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차라리 안 찾아갔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발길을 뒤돌리면서 축 늘어진 어깨 위로 무거운 구원에 대한 고민을 짊어지고 걷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안 왔더라면 이렇게 무겁진 않았을 텐데,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는데 진짜 구원의 방법을 제시받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한 건 진정한 구원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실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억울하게 쫓기는 일들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86편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마도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신학적인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구원한 사건과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자기의 위치가 노출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지만 다윗은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럴 때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내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나는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을까요? 초장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있었겠죠. 그때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성인데 저 대적이 우리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렇게 약탈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네? 우리가 가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참 정말 다윗은 괜찮은 친구야. 왜?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에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죠. 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왕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도망자인 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는 네가 그 일을 한다니까 내가 너무나 좋구나. 그래, 네가 가라, 그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와이 말고 그일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소집 명령을 내리고,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그일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고 하신다. 우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막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저 블레셋 군대와 지금 싸우겠다고요? 그거 사울 할 일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합니까? 다윗이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근데 반대가 너무나 셌죠.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 즉시로 다윗은 그일라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일라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들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즉시로 사울은 다윗 일행이 그일라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군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다윗이 이 소식을 또 어떻게 용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우리를 이 그일라 땅으로 잡으러 온다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이야. 그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기 가서 구원하시라면서요. 구원하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좋은 일 하고 나니까 사울이 우리를 또 잡으러 와요. 하나님 뭐 뾰족한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예비해 두신 거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니 기도해서 하라고 응답까지 했는데 내가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속상하겠죠.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인가요? 9장에 보면 다윗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여 나를 위하여 왕께 보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 백성을 위해서 나가 싸웠는데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이 온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냥 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사울이 하겠지. 우리는 잘 숨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틀린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보셨잖아요. 그런데 다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잘했어 박수치면서 야 위대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나는 기도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를 따르는 그의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기까지 여기 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는데 우리는 다시 또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르는 신세가 된 거 아니야? 저 다윗 따르는 게 맞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서 우리는 쉬운 것보다 넓은 것보다 좀 어려워도 옳은 길,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단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병원의 병실에서 누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란한 그 마음, 괴로운 마음, 과거를 회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방할 때마다 여러분은 또 싸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천국 문에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할 때까지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했는데요. 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요. 근데 오늘 또 힘들어져. 내일도 또 힘들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한번 그일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사울에게 또 공격을 받지만 다윗은 그 다음에 또 나갈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 온 것 같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또 원망하고
또 속상하고 한 이런 마음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가운데 있어도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온 집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 결정 안에는 그 결정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할, 내가 포기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입니다. 한 지역의 회당에서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유대교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몰래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온 가족이 따르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아마도 회당장인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먹고 살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믿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산다는 건 거의 어려운 일 중에 최고의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아시아인들이 거기서 막 길거리에서 우리가 막 노방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흥이 많아서 다 그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 같이 와서 막 춤을 추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하고 유대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한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침마다 나가면서 자기 집 앞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서 그를 핍박하는 다른 유대인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순간순간 집 안으로 날아드는 돌 때문에 창문이 깨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협박까지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러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좀 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민족,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나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제 생각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 물음에 어쩌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돌을 던집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최우선되어져야 할 선택의 덕목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 그냥 살만해, 괜찮아 라고 말하면, 말씀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지금 말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몸도 아픈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복음의 열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말씀도 보시고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간혹 잃어버렸다 생각나고 잃어버렸다가 생각나면서 나의 못된 옛사람이 나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고방식입니다. 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좁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그 속상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 결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좁은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 좁은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이 좁은 길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끝까지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추세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몸부림으로 내 신앙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싸우게 해 주옵소서. 내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내 정신과 싸우게 하시며 내 믿음을 회방하는 사단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에게 큰 힘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310장 39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있는 우리 어리석음을 타박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귓가에 맴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이 병원과 돕는 많은 손길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